2019년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도일교회에 말씀의 능력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일교회에 찬송의 능력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일교회에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2019년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2020년 도일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찬송의 능력으로, 전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그러한 능력들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기도의 능력 체험과 관련하여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떤 사람들 기도하래요? 어떤 사람들 기도하래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 기도하래요? 병든 사람들 기도하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제 뒤를 돌아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했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언제예요? 대부분 여러분들 앞길이 막막할 때, 어떻게 할 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였어요. 여러분, 한나 어머니가 누군 줄 아세요?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분인나만 생각나요. 여러분, 한나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왜 기도해요? 왜 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분인나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요.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출발해요. 가끔 그래요. 나는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 100%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50%는 맞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또 목사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위로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평안하면요 더 마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100% 맞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는 평안해야 되죠. 고난과 역경이 없이. 근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당하는 어려움으로부터 기도의 능력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하워링이 좀 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출발해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에는 내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리고 성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누구 보고 찬송하라고 그래요? 오늘은 누구 보고 찬송하래요? 즐거워하는 자 보고 찬송하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언제 흥얼흥얼 노래가 나와요? 물론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일부러 막 찬송도 크게 하고 그러죠. 근데 정작 우리 입에서 막 찬송이 나오고, 그 찬송이 나를 더 흥겹게 하고, 그 찬송이 나를 더 막 기분 좋게 하고, 그 찬송이 나를 더 막 붕 뜨게 하고, 마치 막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 있을 때, 그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설거지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설거지 하면서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찬송의 능력은 누리는 즐거움으로부터 출발한다.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도 보세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병들 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좌절에 빠지는 것이 쉬워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래요. 병들면요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옵니까? 좌절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서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입니까? 그래서요 좌절에 빠지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은 좌절에 빠질 수 있는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할 때, 그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움을 누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즐거움을 누릴 때 우리는 막 찬송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즐거움을 누리고 풍성한 축복을 누릴 때, 그때 여러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방종에 빠질 수 있어요. 방탕함에 빠질 수 있어요. 이제 돈도 있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요 주일날 저기 어디 산 좋은 데다 펜션 하나 딱 짓고 사놓고 자주, 뭐 1년 52주 중에서 반절만 예배 드려도 되지, 뭐 거기서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 드려도 되고,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찬송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방종과 방탕에 빠지기 쉬운 그 즐거움의 상황에서 내가 찬송할 때 여러분 그 찬송의 능력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기도의 능력들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한번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 찬송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종하고 방탕에 빠지기 쉬운 그때에 보통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내가 막 찬송할 때요, 그때 찬송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게 기도의 능력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래요? 첫 번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그래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래요. 교회의 장로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교회의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1번 김규천 장로님, 조철현 장로님, 우용렬 장로님, 이건희 장로님, 김봉환 장로님, 김호정 장로님. 이분들이 장로님이에요, 아니에요? 장로님들 맞죠? 여기에서 장로님들은 누구냐면 이런 장로님 포함해서 목회자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들,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는 작은 목자들 다 해당돼요. 그래서 함께 청해가지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참 특이한 말씀이 있죠. 뭐 하면서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래요. 기름을. 그래서요 실제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바퍼 목사님이 있어요. 저 청량리에 가면은 옛날에 그 창녀들이 살고 있는
거기 청량리 588번지인가요? 거기에서 목회했던 최일도 목사님, 그 목사님이요, 목회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그 청량리역에 나와서 노숙하는 사람들 찌그러진 냄비 그 가지고 다니면서 라면 끓여주면서 그러는데, 그 중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할아버지가 한 명 있었는데, 이분이 암이 걸려가지고요 복수가 이렇게 찼대요. 근데 자기가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작정하고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려가가지고 그 할아버지 배에다가 손을 딱 얹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꼭 낫게 해주실 것 같더래요. 그런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얼른 내려왔대요.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려고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이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났대요. 너희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그래가지고 어메, 이게 무슨 기름을 바르야 될까? 그 올리브 기름일 거야 아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근데 올리브 기름이 없으니까 그 복수가 찬 할아버지 그 밑에다가 신문지를 쫙 깔고는 집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름이 있더래요. 식용유를 갖고 와가지고 그 복수 찬 거기다 식용유를 딱 붓고 막 손으로 문지르면서 막 기도를 딱 했대. 근데 그분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며칠 있다 돌아가셨대. 돌아가셨대.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거 문자 그대로 이제 목사님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의료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술을 사용한 치유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가 지도자들이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의료 행위와 기도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래.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처음 초기에 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해요? 의료 행위하고 기도하고 양자간에 택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그건 사탄이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거 안 하고 막 기도로 낫는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막 안수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절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기름을 바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엊그저께도 그 신계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 병원에서 퇴원해서 여기 가운데다 세우고 우리가 팍 기도하고 의료 행위는 못하게 하고 그 믿음 없는 짓이다고 기도로 나와야지 어찌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간질 환자들 약을 먹는데 잘 모르는 막 능력 있다는 목회자들이 그거 끊어야 된다고. 이게 무식한 짓이에요. 무식한 짓.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 뭐예요? 의사가 치료를 해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뒤에 가면 알아요. 왜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해서 우리가 가서 막 기도도 해야지만 이 사람이 의술을 통한 치유가 필요하면 그 권면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술을 사용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저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의술이 아닌
의사의 손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약도 아무것도 아닌 그저 기적적으로 낫는 거, 여러분 그것만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의사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의사를 만나야 돼. 내가 딱 병원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예전에는 진료하면 짜장면 한 그릇 값이에요. 내가 돈 내고 그 다음에 저 건보에서 청구해서 받고, 그러면 의사들이 짜장면 한 그릇 들어오네. 돈으로 보면 그런 의사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술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의사들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자들 뿐만 아니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신병적 그 현상이 있어요. 조현병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말씀으로 찬송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약도 필요한 거예요. 약도 같이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을 좀 하시라고 격려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거 알려지면 부끄러운데.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병은 모든 사람한테 알릴수록 좋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가 나는 지금도 모르겠는데 왜 그런데요? 왜 병은 막 많은 사람한테 알릴수록 좋대요? 그 나중에 끝나면 우리 어르신들 나한테 이 얘기 좀 해줘봐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믿음의 기도래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병든 자를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근데 그러면 믿음은 뭐냐?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그 목사님이 내가 기도하면 치료될 수 있다는 확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안수 기도하면 이 사람 치료되는 거야, 나을 거야,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이지. 자기 확신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 같으면 떡을 주겠어요? 돌을 주겠어요? 떡을 주죠. 말랑말랑한 인절미를 주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먹다가 콱 채울까봐 가위로 조금 잘라가지고 목에 안 걸리게 그렇게 해서 주죠. 여러분의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은 여러분 생선을 줄 거예요? 아니면 막 뱀을 줄 거예요? 생선을 줘요. 아이고, 엄마 나 오늘 생선 먹고 싶은데. 그래? 그러면은 옥돔 내가 오늘 구워서 주마. 그래가지고 딱 구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뼈를 다 발라가지고 뼈가 행여 있을까봐 이렇게 하면서 주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거룩하고 귀해요. 그러나 그 부모님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부모님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땐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죄인인 너희 부모도 자식이 이렇게 하려면 달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나올 수 있다는 확신? 그거 믿음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낫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 땅에서 이제
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 우리가 치료될 수 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 그건 자기 확신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믿음이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으로 하자면 이렇게 죄인인,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고 약간 바꿨지만 이렇게 악한 너희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 잘 해줄 줄을 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반대로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그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참 이 믿음이, 그렇죠,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저의 삶에서도요, 나는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이게 나에게 좋은 것인데 이거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다른 걸로 줘요. 그럼 되게 섭섭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좋은 건데 왜 하나님 이걸 주실까? 근데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보다, 이거 받아들이는 믿음이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래요? 세 번째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래요.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기도하는 사람도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하고, 병든 사람도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하래요. 왜 그러냐면 혹시 범한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뒤틀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뒤틀려 버렸어요. 그러면요, 내 육체에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범한 죄로 인하여서 병이 왔을 때에는 그 죄를 고백하면 그 죄상을 받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여기 있다가 제가 써놨어요. 날짜는 안 써놨는데 능력 있는 삶 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써놓은 거 보니까 언젠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다음부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혹시 우리 어떤 장기에 어디 이상이 있으면, 혹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영역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또 균형 잡히지 못하고 평안이 없어서 그 장기에 이상이 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정서, 심리, 정신,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거기에서 나오는 치유의 광선으로 육체적인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육체적인 질병이 죄로 말미암았다, 저 귀신론을 외치는 사람들처럼. 오늘 또 그러잖아요. 서로 죄를 고하면서 병 낫기를 위하라. 혹시 그래요. 혹시라는 말에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자,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기서 의인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죄도 하나도 안 지을 거야. 맨날 성경 끼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교회에만 있으니까. 안 그래요. 저도 죄가 있어요. 여러분도 죄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보다 조금 의로우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실 거야? 그러지 않아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든 사람도 고백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도 죄인이에요. 근데 죄를 참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같이 기도할 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는 죄를 지으면 기도할 때 멈칫멈칫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참되게 고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예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물론 성경에서는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도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기도와 관련돼서 성정이 같은 엘리야. 엘리야는 성정이 같아. 이 성정이 뭐냐면 성품, 성깔 뭐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고통,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자였지만 그에게도 고통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도 죄가 있어요. 그 사람도 병들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가뭄이 오면 그 사람도 그 가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고요, 삶을 살아가다가 가뭄과 같은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면 그 앞에 부분 다 그렇죠. 자기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자기도 고난당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앞에서 쭉 이야기한 대로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그래서 엘리야도 우리처럼 기도했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지 말고요, 우리도 믿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딱 두 사람이 아니고 두 부류의 사람을 찾아내요.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기도하냐면 고난 받는 사람이 기도해요. 병든 사람이 기도해요. 이건 뭐냐? 당사자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기도해요? 고난 받는 자를 위한 사람이 기도해요. 병든 자를 위한 사람이 기도해요. 이 말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 교회 지도자를 포함해서 우리 함께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에요. 나도 병들 수 있다, 나도 고통당할 수 있다, 나도 괴로울 수 있다, 나도 죄 지을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는 자의 기도, 병든 자의 기도는요, 개인 기도예요. 내 기도예요. 내 앞에 지금 급한 불이 떨어졌어요.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해야죠. 이게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일교회는요, 이 개인 기도에도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고난 받는 자를 위한 기도,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이것은요 중보 기도예요. 우리가 쉽게 귀에 들어오는 단어로 하면 중보 기도인 거예요. 중보 기도. 그래서 우리 도일교회는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중보 기도의 능력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함으로써 배운다. 기도는 기도함으로써 배워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가 뭔 줄을 알게 돼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함으로써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올해 우리 도율교회가,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 다 부여잡고 올해 기도의 능력자들로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로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참 기도할 때, 한참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아니면은 저희 집에서 그 예배당까지 캄캄한 밤에 기도하러 가면서 기도하고 관련돼서 주로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찬송 많이 했을 거예요. 뭐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 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여러분 생각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때 이 찬송 얼마나 여러분 했어요? 기도 끝나고 집에 오고 가면서 이 찬송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이 조금 안 좋은 기억도 있어요. 제가 이 찬송을 오고 가면서 하는데요, 계속 오늘처럼 음이 틀리는 거예요. 갖고 우리 집에 그때 녹음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녹음기, 이만한 녹음기가. 하고 반주도 없이 이게 하려니까 갖고 거기다가 해가지고는 이 찬송 하나만은 내가 음 안 틀리고 잘하리라 해갖고는 녹음기를 이렇게 이거 딱 누르면 이렇게 쭉 돌아가잖아요. 딱 누르고 오늘 집을 나서기 다 했어요. 그리고 들어보고 나 진짜 이거 박자도 못 맞추고 음도 못 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때에 그걸 안 지우고 그 녹음기를 갖고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딱 들어보니까요, 갑자기 음치가 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이런 노래 나오는 거예요. 하고 막 거기서 막 다 뒤로 자빠져 갖고 웃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찬송하면 은혜도 있지만 안 좋은 기억도 있어요. 내가 얘네들 지금 만나면은 어떻게 할 텐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한참 기도할 때요, 우리 속된 말로 기도빨이 막 기도의 은혜가 막 여러분 충만하고 기도의 능력이 막 여러분 삶에 나타날 때 이 찬송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막 기도하고 오는데도 막 염려가 되고 그러면은 또 뭐 힘찬 찬송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나는 이 찬송하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걱정돼요. 내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때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도율교회 저쪽에 이사 오기 전에 굴다리 밑에 옛날 교회, 우리 부천로에 그 30년산가 뭐 10년산가 거기 보면요, 그 굴다리 있을 때 교회 나와 있어요. 노예도 하고 했더만요. 여러분 거기에서 최 목사님이랑 막 성도들이랑 박수 치면서 이 찬송 많이 했죠. 김 권사님 이거 많이 했죠. 그때 은혜 많이 받았죠. 그때 기도 뜨겁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도율교회에 정말로 기도의 불이 좀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벽기도 못 나오면요, 수요일날 나오고, 수요일날도 못 나오면 금요일날 나와요. 저녁에 나와가지고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해요. 제가 오늘 이번 주간에도 좀 죄송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40분 되면 다 나가잖아요. 또 저도 다 끄고 가야 되고. 근데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나는 다 간 줄 알고 6시가 이제 다 돼가지고 다 간 줄 알고
방송에 가서 음악 끄고 불 딱 잠글라고 가려고 했더니요, 저 십자가 밑에 저 안옥자 권사님 완전 거기서 뭐가 부시럭부시럭해요. 보니까요, 어떤 분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하기야 뭐 이 안에서 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음악을 너무나 빨리 꺼버렸나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보니까 타 교인이에요. 가끔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 그분이 거기 와서 하고 미안해갖고 아이고 기도 오랫동안 해야 되네. 그랬더니 그 뒤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악을 너무 빨리 꺼서 안 나오나. 그때 마음이 안 좋아갖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날 특별히 우리 교회로만 나왔나 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은 오히려 이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막 더 뜨겁게 기도해요. 더 뜨겁게 기도해요. 한 분은 너무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 40분 되면 차 타고 가니까 다 나가니까 그 뒤에 기도하라고 그랬더니요, 그분이 다 나가게 하면은 다 성도들 나가고 제가 늦어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때 막 쥐야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해요. 여러분 무조건 막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요, 우리 올해 2020년도에 우리 도일교회에 좀 기도의 불이 타오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그럼 기도 안 할래요? 한번 기도해봐요. 그래서 좀 우리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능력자들이 우리 도일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찬양하면서 즐겁게 막 방언도 하고 막 방언 찬송도 하고 성령 춤이라고는 춤도 추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막 여러분들이 목사님 좀 이상해졌다고 할까봐 내가 지금 못해요. 그런 은사들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막 살아나고 일어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